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생명 걸고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예배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해야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에 집중하는 게 복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증거를 뭐로 나타내냐? 예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우리가 중생했다 그래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럽니다. 그 다시 태어난 중생한 분들에게 교회에서 준비한 게 있어요. 그게 공적 예배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배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예배에 관심이 없었어요. 교회에 오니까 주보에도 목사가 또 설교 시간에, 광고 시간에 계속 강조하는 것이 새벽 기도죠. 새벽 기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호흡은 기도인데, 우리가 육체가 호흡해 사는 것처럼 내 영이 호흡해 사는 것을 우리가 기도로 하자 그래서 새벽 기도, 매일 새벽 우리 교회 5시 반에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와서 예수님이 기도가 습관되었던 것처럼 기도가 습관되자. 교회에서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공적으로 드리죠. 여러분들 주일날 오늘 주일 예배 오늘 드리죠. 주일 예배.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는데, 주일 예배 드렸더니 이게 일주일 가기가 작심 3일이라고 은혜를 또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 점검, 수요일날 중간 점검, 교회 와가지고 수요 예배 드리면서 중간 점검을 하는 거예요. 다시 영적인 에너지를 예배 가운데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은혜 받았잖아요. 주일날 은혜 받은 것을 수요일날 중간 점검, 새벽에 매일 기도하면서 매일 새벽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되게 되면 금양로 기도회, 금양로 기도회, 금양로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금요일 날 죽으셨죠.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금, 토, 주일,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이 오늘이죠. 오늘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 우리가 금양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을 하고 감동을 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금양로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공적인 예배는 교회에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공적인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는 물을 담으려면 그릇이 필요한 것처럼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내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축복의 물을 믿음의 그릇으로 담는 거죠. 언제? 공적인 예배 때. 그래서 여러분, 공적인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공적인 예배 때 기도를 습관화시키고 예배를 습관화시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새벽 기도회, 금양로 기도회, 그래서 기도 2번, 예배 2번.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배를 습관화시키고 기도를 습관화시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길 원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공적인 예배에 성공한 자는 개인 예배에 성공합니다. 개인 예배. 공적인 예배에 성공해야 개인 예배를 할 수가 있어요. 개인 예배를.
공적인 기도를 해본 자가 개인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번에도 인도네시아에 지진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매스컴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 비행기 조종사가 140명을 태운 비행기에서 이륙시간 3분을 앞당겼대잖아요. 개인 예배, 개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강력한 내 속에 그 몸다름을 주셔서 이제까지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 비행기 조종사가 3분 일찍 이륙해도 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관자탑에 연락을 해서 허락을 받아서 3분 일찍 비행기가 이륙을 하는데 막 이륙을 속도부터 하는데요. 이 느낌이 있잖아요. 비행사 느낌이 비행기가 막 흔들리는 느낌이 있었지만 출발했으니까 그냥 달려가지고 이륙을 딱 하자마자 지진으로 말미암아 비행기장이 뒤집어지는 거죠. 3분을 일찍 출발하지 않았으면 140명과 함께 그 비행사는 기장은 그냥 지진 속에 묻혀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 비행사는 개인 예배, 개인 기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하신 분이시구나. 개인 예배, 개인 기도의 성공자구나. 그 한 사람이 깨어있고 영적으로 예민하니까 140명을 살렸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여러분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멘. 개인 예배에 성공한 자가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를 우리는 삶의 예배라고 그래요. 삶의 예배.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공적인 예배의 최종 목표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개인 예배의 최종 목표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들이죠. 가정 예배의 최종의 목표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삶의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도록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영적인 예배예요. 그래서 영적인 예배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면 개인 예배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예배 성공할 수가 없어요. 단계가 있거든요. 단계가. 사람의 자라남도 단계가 있고 수학 공식도 단계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수준도 단계가 있어요. 공적인 예배에서 여러분이 훈련받고 연단받고 여기에서 은혜를 많이 경험을 하여 개인 예배에서 승리하시고 개인 예배가 가정 예배로 바뀌고 가정 예배에서 승리하시고 직장 가서 직장 예배를 만들어서 직장 예배에 성공하시고 사업장 가서 사업장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아멘. 그것이 뭐로 발전을 해요? 영적인 예배를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바라봤더니 예배는 예배인데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예배만 드리면 다 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죠. 오늘 창세기 4장을 바라보니까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동침이라는 것은 야다거든요. 히브리어로 야다. 동침함에 야다. 하와가 임신하여 야다. 이거는 경험적인 알미예요. 아담과 하와가 부부잖아요. 부부간에 경험적으로 아담은 하와를 알고 하와는 아담을 알아요. 그렇게 알매 깊이 속에 들어가다가 보니까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임신을 하게 됐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서로 간의 부부관계 속에서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근데 임신한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임신하여 이름을 가인이라고 줬어요. 가인. 뭐라고 줬어요? 예, 이름을 가인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가인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들을 낳고 이름을 가인이라고 짓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이 가인이라는 것은요, 소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획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고 이름을 가인이라고 줬어요. 내가 소유했다, 획득되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죄를 진 아담과 하와가 3장에서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가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길 원하는 게 아담과 하와의 죄라고 그랬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4장에서 맨 먼저 나오는 것이 예배거든요. 예배가 나오는데 그 예배가 나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는데 가인이라고 이름을 졌어요. 그 이름을 진 거기에는 소유와 획득이라고 하는 이러한 뜻이 있어요. 근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4장 1절의 주어는 내가예요. 내가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주어예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등남했다. 그 말은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예, 창조했다, 만들었다. 분명히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짓는 것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1절에서 가인을 낳고 등남하였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창조했다. 모든 것은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손에, 내 손에, 내 손에. 모든 것이 내 손에 있다.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다. 아벨을 낳았어요. 누구를 낳았어요? 아벨을 낳았어요. 아벨은 덧없다. 이 아벨을 낳고 이름을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졌는데 아벨이다, 티끌이다, 먼지다, 덧없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아벨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름을 이렇게 하는데요, 가인을 낳을 때는 나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되었어요. 아벨을 낳은 뒤는 하나님이 강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흐르는 그 피가 두 종류가 흐르는 거예요. 나 중심의 모습도 흐르고 하나님 중심의 모습도 흘러. 첫 번째 아들을 낳고 가인이라고 이름을 짓고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아벨이라고 이름을 졌는데 여기에서는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는 창조주의 자리에서 있는 거로 내가 가인을 소유, 획득, 만들었어, 창조했어, 이런 것이 있고, 아벨을 낳은 다음에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모습이 아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이후에 그 속에 두 종류의 피의 성능이 흐른단 말이에요. 하나는 나 중심의 피가 흐르고 하나님 중심의 피가 흐르는데 내 속에 있는 이 피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쳐 그게 유전이 됩니다. 유전이 되어 영향을 딱 끼치는데 성경을 보죠.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은 농사의 절기가 끝난 수확때가 되었을 때에라는 것이에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농사꾼이었어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3절과 4절에 가만히 바라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드렸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드렸어요. 근데 그 형식적으로 드렸다, 거기에 뭐가 포함되는 거냐면,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땀 흘려가지고,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얻었다라고 하는 내가 강조가 된 거예요.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데 첫 새끼 양이 많은 양들이 있었는데 그 양 가운데 첫 번째 새끼는 가장 크고 이게 멋지고 이 빛깔도 좋고 아름답고 틈직한 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첫 새끼 거기다 기름을 곁들여서, 기름은 가장 소중한 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아벨이 제사 드리는데 많은 양 가운데 그냥 한 마리 드린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첫 새끼 기름과 함께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은 그냥 농사 져가지고 그냥 드렸어요. 그냥 드렸어요. 막연하게 그냥 드렸어요. 뭐 새롭게 구별한 것도 없어요. 구별. 예배는 구별이거든요. 근데 구별 없이 가인은 그냥 드렸어요. 아벨은 구별을 해가지고 드렸어요. 자, 드렸어요. 드렸는데 그렇게 드렸을 때에 5절을 보니까 4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가인과 그의 예물을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유는 가인과 아벨의 마음이었어요. 뭐가 이유였다고요? 마음이었어요. 마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의 마음은 내가 왕이었고요, 아벨의 마음은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가인의 예배는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거고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예배가 어디에다 있느냐?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요. 마음을.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봐요, 아벨의 마음을 봐요. 바치는 농산물과 양을 보기 전에 마음을 먼저 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사람이 먼저 나와요. 예물이 뒤에 나옵니다. 예물이 앞에 나오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셨다는 거죠. 가인을 안 받고 예물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데 그 기준점이 뭐냐? 그 기준점은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어디다가 믿죠? 마음에다가 믿죠.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디다 믿어요? 마음에다가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그런데 예배를 드렸을 때에 예배는 분명히 요한복음 4장은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성령으로 예배드려라, 진리, 말씀으로 예배드려라. 아멘. 예배에 두 가지의 큰 줄기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이고요, 하나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예배는 다 드립니다. 시간들이죠, 물질들이죠, 내 몸들이죠, 마음들이죠, 헌물, 예물들이죠, 다 드립니다. 한 가지만 딱 받습니다. 말씀 받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중심에는 누가 역사하느냐면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역사합니다. 각 사람 위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축복을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졌을 때 깨달아지는 역사가 예배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깨달음이 어디 영향을 주느냐면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동생 아벨을 때려 죽였어요. 예배를 안 드렸으면 안 죽였어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죽였어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첫 번째 예배가 살인사건으로 시작이 되고 끝나요. 첫 번째 순교자가 아벨이고 첫 번째 살인자가 가인이 되는 거죠. 이것이 어디에서요? 술집에서가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면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사망과 생명의 갈림길에서 예배를 선택하는 것은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거부하는 것은 사망을 선택하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는 나에게는 직접적으로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배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구원했을까? 예배 받으려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출했을까? 예배 받으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 일곱 족속 모든 우상을 다 물리쳤어.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예배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강석원 목사와 여러분을 구원한 분명한 목적 한 가지는 예배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예배죠. 예배보다 우선될 것은 없어요. 예배는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무시하면 나의 생명을 내가 스스로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생명이 역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아벨에게는 예수의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했고 가인에게는요, 봐봐요. 5절 뒷부분에 봤더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몹시 히브리어로 메오도 레카인이에요. 메오도 레카인이라는 것은 이 가인이 몹시 이게 메오도 레카인인데 그거는 열정적으로 정열적으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메오도 레카인 분명히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셨는데 그때 가인이 몹시 분하여 그래서 분하여 가인이 몹시 분하여 분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열정적으로 분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예배를 안 받았을 때 몹시 분했는데 거기 5절 마지막에 안색이 변하니 이 안색이 변한다는 거 이것은 분노와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안면 근육이 실룩실룩 움직이는 상태,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내 속에 예배를 받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노, 또 이 아벨에 대한 시기심, 이 두 가지가 겹쳐서 안면 근육이 실룩실룩거리는 상태를 우리가 안색이 변하니, 아멘? 예, 그래서 이펠로 파타유라는 히브리어가 쓰여졌어요. 이 이펠로 파타유라고 하는 것은 분노와 시기심이 나를 점령해서 분노와 시기심에 의해서 내가 점령을 당해가지고 그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상태,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의 모습으로 지금 안면이 변하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이에요.
이렇게 지금 가인이 예배를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의 속에 생명이 만약에 있었더라면 가인은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회개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분내고 얼굴에 근육이 실룩실룩거리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울그락불그락 그런 모습으로 막 분노가 냄비 뚜껑 열리는 거 있죠? 냄비 뚜껑 열린다 이 표현이죠.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의 모습으로 이 가인이 열을 내는데요. 이것은 예배는 내가 드리지만 주체는 내가 아니죠.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죠. 예배는 내가 드리지만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인은 자기가 왕이에요. 내가 왕입니다. 내가 왕이니까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안 받으신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는 올바로 예배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이 판단력과 분별력이 잘못돼가지고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시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에 대한 거부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거부. 그것이 이러한 모습이에요. 가인은 자기가 왕되었어요. 내가 예배드렸으면 하나님은 받으셔야지 왜 하나님은 건방지게 내 예배를 안 받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달려드는 모습이에요. 그게 열정적으로 분한 모습으로 얼굴이 마비가 될 정도로 실룩거리는 모습으로 화를 내고 폭발해가지고 막 떠벌리고 다니고 있는 모습. 이러한 그 모습의 이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어찌 너 분노와 시기가 네 얼굴에 가득해서 그곳에서 네가 살아가냐.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투슈카, 원한다는 거는 투슈카라는 거거든요. 죄가 너를 원하나, 이거는 죄가 나를 자기 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열정적으로. 그냥 내 속에서 죄가 계속 올라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죄가 계속 올라오는 거를 내가 싸우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가인은 계속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하나님은 죄라고 그래요. 죄. 이 죄가 막 계속 꿈틀꿈틀 거리는 모습으로 이 가인 속에서 이 죄가 막 활개를 치고 지금 난리를 막 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너는 네 속에도 죄가 꿈틀꿈틀거리고 막 그랬는데 너는 이 죄를 다스릴 만한 능력과 힘과 에너지가 너에게 없다. 그 말은 네 속에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 왜 생명이 없을 수밖에 없었을까?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왜 그랬을까? 그게 답이 요한 1서에 나와요. 요한 1서를 봐봐요. 요한 1서 3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자, 성경은 불신자들에게 기록한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기록한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기록한 거죠. 자, 요한일서도 믿는 자들을 위해서 1차적 수신자가 믿는 자들인데 믿는 자들 안에 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모습 가운데 지금 살인을 저질르죠. 아벨 죽이죠. 살인 저질르죠. 그래서 가인은 죽이는 자가 되었어요. 가인은 거부받고 따라합니다. 죽이는 자. 뭐가 되었어요? 자, 아벨은 죽는 자가 되었어요. 죽는 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둘로 나눠져. 죽이는 자와 죽는 자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거든요.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이 뭐 했는데요? 몹시 열정적으로 분해고 얼굴 새바뀌고 결국은 아벨을 죽였거든요. 이거 이렇게 하지 말아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아니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요한 1서 3장에 나오네. 창세기의 가인에 대한 결론이 뭐라고 그래요? 그는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그랬어요? 그는 뭐라고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이 내가 왕이라고 했었던 이 가인은 악한 자. 악한 자는 뭐예요? 사탄, 마귀, 귀신들이죠. 악한 자에게 속하여 가지고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는 걸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와도 교인은 구원을 못 받아요. 신자만이 구원을 받아요. 아멘.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아요. 교회만 다니는 교인은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교회 다녀도 구원 못 받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만 다니는 교인은 구원 못 받아요. 지옥 갑니다.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신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인은 안 돼요. 교인은 지옥 갑니다. 믿는 신자가 돼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가 왕인 사람은 죽어봐야 알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왕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 예수는 내 인생의 주, 예수는 왕, 예수 내 구주라고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하나님이 왕이고 예수가 왕이고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 신자랍니다. 신자. 근데 내가 왕인 사람은 예수 내 구주를 못합니다. 고백을.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 내 구주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악한 자에서 영향을 받지 말고 하나님에서 영향받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결론. 아벨이 죽었죠. 가인이 죽였으니까. 근데 10월에서 11장을 보세요. 창세기 4장에 아벨을 10월이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장에서 아벨이 등장을 해요. 4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예요. 죽었어요. 예배드리고 죽었어요. 예배드리고 죽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 이게 멋있는 거예요. 그는 죽었어. 그런데 그의 믿음은 지금까지도 말하고 있어. 2018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벨은 죽었으나 지금까지 그의 믿음은 우리 입에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오늘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데 나이가 많고 적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는 죽었으나 그의 믿음은 지금까지 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살다 언젠가 죽잖아요. 예? 언젠가 죽잖아요. 언젠가 죽는데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그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본받아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유산 남겨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 믿음의 예배, 하나님 중심의 예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때
현대판 가인 악한 자에 속한 주인공이 아니라 현대판 아벨 하나님께 속한 자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모습,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회개해야죠. 아멘. 아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나중심의 사람은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누구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듣고 회개하는데 나중심의 사람은 분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 두고 보자. 벌써 속에 마음으로 살인 다 저질렀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건방지게 싸가지 없게. 두고 보자.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그 정도밖에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모든 말을 다 들어요. 듣기 좋은 것도 듣고 듣기 싫은 것도 들어요. 그리고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해도 내가 그런가 안 그런가 자기를 점검을 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를 점검을 해요. 그런데 나 중심적인 사람은 나는 맞았는데 네가 잘못 평가해서 나에게 잘못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죽일 놈이야. 그래가지고 가인은 아벨을 죽인 거예요. 네가 죽어야 내 예배가 인정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신뢰하지 않고 아벨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어? 넌 죽어. 그래야 내 예배가 정당화시킬 수 있어. 이것이 아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속에 가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은 계속 그 사람은 말끝마다 정죄만 합니다.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건 네가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현대판 가인의 피입니다. 가인의 피의 흐름은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행동들이 악한 자에게 속한 자의 모습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나는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 나는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는 세상의 과학보다 더 예민합니다.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덤벙덤벙 믿음 사람은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다 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받는 예배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양손 높이 들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